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이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귀한 찬양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주의 하나 되는 주의 합하여진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은요,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선포되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오직 주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이음교회 그 모든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귀하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손들이 은혜 받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음교회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려운 시국, 이제 구국기도회가 여러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어지러운 이 세상 주여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주가 이끄신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에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말씀에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양수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을 여시고 들어주시사 우리 주 말하시는 그 모든 것 시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난 팍해진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나온 생명을 도와주시사 주께서 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주님 앞에 넘겨하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겸손히 저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합니다. 이 찬양 주 앞에 꼭 기도되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 입술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찬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신 예수로 우리 찬양해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 앞에 살아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로 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리 듣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기도에 가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식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찬양 가운데 앞에 쓰는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온 우리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시간 특별 말씀 가운데 주 하나님 부르시고 주의 아버지 말씀을 도와주시사 권능의 말씀이 되는 저때가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 뜻과 그때 말씀하신 것들을 내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이웃께 도우셨습니다. 주님 앞에 세우신 그 교회 모든 것들을 지켜서 내어주시옵소서. 그 사이 불안한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기도로 준비되며 하나님께 오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사 지내시는 것들이 이음께 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 교회 아버지 지내주시고 그 모든 사이 주님을 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인종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우신 이 나라 이 땅 위에 주께서 복음 심으시고 싸우는 진정 주께서 오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주 하나님 말씀 진정 하나님과 가운데 펼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자가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세계들이 아파할 수 있는지 저희 보여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몸을 보여주셔서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세계 각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모두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온유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맑고 진단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일간 누리며 살다가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시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신 이 땅은 왜 이리 험난하기만 한지요. 오늘도 이 땅에서는 서로 헐뜯고 나뉘며 악의 다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살기에 항상 죄짓고 낙담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사 저희들 가운데 새 소망 주시고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어려운 이 난국을, 이 힘든 시절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공고하여 내어드릴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해 사랑 베풀어 주심을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금 주님 받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 저희들 받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간의 귀로 바라듣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베푸시사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말씀이 오늘 한 주간 새 한 주간 살아갈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성도된 자로서 이 땅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을 여시고 각기 다른 시간 각기 다른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일지언정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로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은혜 받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때까지 저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런 말씀 또 드리네요.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정말 평안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말이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정말 혼란스럽죠. 저도 거의 매일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종일 뉴스를 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각 교회는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건 또 준비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원래는 이맘때쯤이면은 크리스마스 캐롤도 나와야 되고 트리도 여기저기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캐롤도 안 들려요. 캐롤도 안 들리고요. 라디오를 틀어도 그렇게 그런 음악들이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부동 치는 이런 아우성, 이런 발버둥만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다른 세상을 바라봐야 되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주신 그 토대 아래, 그 은혜의 토대 아래 나아갈 방향을 찾아봐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예수님 시절의 그들과 같을까요? 정말 그때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12제자 분명히 있었겠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철학자처럼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선지자처럼 여긴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병을 치료받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어떻냐면 말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뭔가 먹을 게 떨어질 거, 콩고물을 바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은 무엇을 전했냐? 복음을 전하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악을 털어내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구원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그 질서가 회복되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몇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인데 참 많은 의미들이 이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22절 보면은 부자,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요. 이 관원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관리하는 관원일 수도 있고 로마의 그 행정을 관리하는 이 관리 직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쨌든 저쨌든 간에 이 부자 청년은 말이죠. 돈도 많고 명예까지 갖고 있던 사람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상황,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갈급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생, 구원에 대한 것을 갈급해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의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청년을 바라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질적으로는 좀 더 넉넉하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물질적으로 넉넉하다는 게 부자다, 집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차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보장되어 있는, 어디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래도 오늘 저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물론 욕심을 내기 때문에 빚도 지게 되고 뭐 또 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해보려고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지금 물질이 풍부한 사회 이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누군가는 진짜 먹을 것도 없이 굶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시절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래도 풍족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이 청년과 좀 대입해보면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공간복음에서 부자 청년의 비유로 바로 전에 어린아이에 대한 천국 비유가 나와요. 본문에 전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구분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구별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본문에 쫙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유산, 귀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이것을 은혜로 받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점점 넓게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있죠. 내가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 다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다른 걸 쫓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제 연말 12월도 이제 중순, 좀 있으면 이번 주면 이제 12월도 말에 들어가요. 올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젠 이렇게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선한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얻는 방법을 구합니다. 그의 질문 18절, 어느 계명이오리까? 라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어느 계명이오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인간 사이의 계명을 먼저 말씀하세요. 우린 여기에 한번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하게 맺어갈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어떤 형식으로 펼쳐나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바운더리, 내 삶의 테두리가 달라져 가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제가 예전에 한번 십계명 설교했었어요. 십계명에서도 1에서 4계명을 건너뛰고 5에서 10계명,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먼저 언급하세요. 예수님은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먼저 언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1에서 4계명, 이 앞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막 파고 살아가요. 그리고 돌아서서 전혀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딱 돌아서면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 현실에서 내 삶은 내 삶이야, 이렇게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썬데이 크리스찬 정말 많아요. 요즘에 썬데이 크리스찬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뭐예요? 주일만, 교회에서만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 그리고 뒤돌아서 나감과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정말 은혜 받고 엮고 나가다 주차장 딱 나고 차 운전대 손 딱 잡으면서 아이 십장생아 하면서 나가시는 분 정말 많죠. 경험해 보셨나요? 주차장에서부터 벌써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 나간 거 얼마나 10분 안팎에. 제가 뭐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래요.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나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어떠한 뜻대로 살아가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일주일을 살고 예수님 하나님께 또 나와요. 또 한 시간 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고 돌아다니면서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볼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모임, 교회 봉사 헌신 다 하니까 정말 좋아 보이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관계를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에서 4계명보다 5에서 10번째 계명을 더 강조하셔서 청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섬기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책망하신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거룩하고 나와 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 물론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내 이득도 취해야 되고 또 분쟁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런데 내 스스로 최선의 이건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죠.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죠.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상황까지, 싸울 수 있는 상황까지 내가 스스로 방어하고 가지는 않게끔 만들어야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만들어야 되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1에서 4계명은 기가 막히게 잘 지켜요. 기가 막히게 그 율법은 잘 지킵니다. 1에서 4계명 누가 봐도 와 할 정도로 정말 기막혀. 그런데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니까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율법은 은혜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책망거리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거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완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하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좋은 관계를 그럴 때 선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한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답은 우리의 선한 대가를 받는 구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선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선함이 표출될 때 선한 관계가 일어나가는 거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커지거나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래서 하나님께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믿는 자는 그게 당연시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 관계들이 선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며 나아가야 돼요. 누군가를 섬기고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 속에서 툭툭툭 터져 나와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더 베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뇌는 참 희한하게 내가 받은 것은 기억을 못해요. 베푼 것만 기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은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한 선한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기억해. 거꾸로 바뀌어야 그 관계가 선한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뒤로 물려야 돼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베푼 것은 뒤로 물리고 내가 받은 은혜, 그로부터 입은 은혜를 먼저 계수를 해야만 선한 관계가 유지되고 관계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태생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나서 알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죠. 그들만큼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과 충분한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예요.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이요. 율법에 자신 있게 이 같은 율법들을 지켰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함에 구원의 자신감이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가르침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해요? 그랬을 때 온전하려고 하려면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재산을 나눠줘라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깔려 있어요. 뭐냐? 나 스스로를 부인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가치관, 내 판단, 내가 가진 것들 이거를 놓을 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걸 못 놓으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사고방식이 생겨나요. 어떤 거?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은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개념이 세워져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이 잠시 나한테 허락해 주신 건데 그것이 마치 다 내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다 나로 비롯돼서 내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요,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자기 부정, 이게 이루어져야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 예배도 잘 나가고 새벽 예배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헌신 봉사 잘해. 근데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어. 내가 무슨 큰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하나님한테 이쁨만 받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니 은연중에 이게 신앙생활의 베이스에 깔려서 가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그러면 교만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어져요. 목사도 그래서 망가져요. 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경 말씀 설교 통해서 말씀들 하면서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든 종 목사한테 순종해야죠.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목사하고 앉아있는 성도하고 하나님 앞에 볼 때 50보 100보예요. 인간으로서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선하겠습니까? 똑같아요.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목사는 거룩하고 성결한 양, 그리고 성도들은 다 위에서 아래 내려온 죄인 바라보듯이 교만하게 돼요. 자기 부정,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춰지고 있고 나를 회개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내 믿음의 크기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 금식을 몇 번 했다, 뭐 작전 기도를 몇 번 했다, 이게 신앙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교만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가. 자기 부정, 정말. 여기서 온전하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게,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거는 궁극적인 목표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고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되면 그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 통로를 이만큼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께 더 부어주세요. 왜? 그 통로를 통해 나가는 통로가 아웃풋이 많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니까. 근데 자꾸 받는 은혜는 있는데 그 나가지 않고 아기까지 꽉 채워놓는다면 그건 오늘 예수님이 말한 그 바늘길 통과하는 낙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늘길 통과하는 낙타. 줄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다 가지려고 하고 다 내 거 삼으려고 하고 내가 그 위치에 가려고 하고 그런 악의 다툼을 왜 하며 살아가세요? 최소한의 이 정도 유지했으면 하나님 앞에 베풀고 털어낼 수 있는 것들도 돼야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탐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죄까지 묻어 있죠. 죄도 털어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털어낼 수가 없는데 무슨 죄를 털어내겠어요? 죄를 털어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거겠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은요, 내가 내려놓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털어내버리죠. 그래서 밑바닥에서 하나님 만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하나님 만날 때가 많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내가 털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털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바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저는 그래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 진짜 하나님을 바닥에서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죄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닥을 경험해 보세요. 다 내려놓고 바닥을 경험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리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다 덜어내 보세요. 그 속에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그 내 속에 있는 밑바닥을 보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타인을 보면서 교만할 수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 앞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뭐 심하게 뭐 싸우고 다투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제 밑바닥을 봤거든요. 나도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결단코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이러고 있을까. 바닥을 보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바닥을 보면. 그러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돼요.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은 내 의지로만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구원받는 일이 우리에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을 바라봤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그 영적인 관계를 맺고 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밑바닥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닥에 있다고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그 가운데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에 모든 것들을 수반한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26절에 나오는 바로 그거예요. 앞에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선행이 필요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십자가는 뭐예요? 지금 이 말씀까지는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지배받던 이 사람들한테 굉장한 형벌이에요. 죄인처럼, 죄인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 기독의 상징된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한참 이후잖아요. 공생이 끝나고. 근데 이때는 아직 그 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라. 잘난 모습,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는 것이 잘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리라. 이제 2014년 정말 힘들었다면 2025년은 비록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나아가지만 그 십자가 예수님께 짊어질 때는 정말 세상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덜어주실 거예요.
그 무게가 우리 앞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있는 가진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도덕적으로 우월함, 내 물질적인 풍요로움, 내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로 지음 받은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과정이. 그랬을 때 1에서 4계명을 만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시는데 바닥에서 만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나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점점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그 크나큰 사랑과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랬을 때 나의 인간적인 관계는, 주변의 관계는 이제 선한 관계가 돼요. 그 선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거 내 이웃에게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축복의 통로에서 감당하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들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자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죄까지 버릴 수 있는. 자, 이런데 예수님께서 30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하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을 유지했냐. 나 30년 신앙생활했어, 40년 신앙생활했어,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냐, 이것도 안 중요해요. 나 하나님 뭐 했어요. 이런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인할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나를 부정할 줄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자다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힘들어요. 여튼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만 다 내려올 수 있는 자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정말 거기 들어가기 힘듭니다. 자, 내 자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목표, 이런 것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바늘길 통과할 수 있게 내 신앙을, 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걸 슬림하게 다이어트해서 저 어깨 되게 살쪘는데 큰일 났네. 하여튼 육체적인 게 아니라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슬림하게 다이어트해서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며 함께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와중에서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베푸는 것이니 아깝게 생각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열심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고, 그 과정에서 나의 나된 것들 내려놓고 나를 부여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내 밑바닥마저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오늘 2025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내어도 일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지켜돌봐 주시고 오늘 다시금 새 한 주 시작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배드려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풍족한 그 사랑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신앙 고백 주께서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예물 쓰이는 곳곳에 주의 은혜의 손길 닿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믿음 기억하시어서 진정 주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 이루어짐에 저희들이 바라보고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그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평강과 평안 허락하여 주시사 항상 화평하며 주의 주신 복으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먼저 만나 뵙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저들이 하나님께 나옴에 주 하나님의 충성 뭉사하고 우리 이음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들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예수님의 닮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